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날이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군대에 습격하는 모습, 황폐한 모습이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메뚜기의 재앙, 그 어려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기대하게 만듭니다. 당장 당하는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 이 마지막 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백성들에게 회복하는 찬송 소리가 절망의 소리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내려질 징벌을 완전히 모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또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열방을 심판하러 전쟁의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신학적 주제, 구약 신약 전체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악에 관해서, 거대한 악과 죽음을 만드는 문화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처럼 사용은 됐지만 여전히 악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도 읽겠습니다.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잔혹 행위를 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괴롭힘을 하고 했던 그들을, 이스라엘을 죄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열방 전체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열방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그곳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일본과 이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전쟁터가 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외세 세력들, 북방 세력, 남방 세력,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골짜기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방 전체에게 하나님이 전쟁과 같은 일들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 상속, 유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자행자제하고 욕망대로 사는 나라와 민족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심판을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그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했고요. 구약신약 전체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에 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예비된 것은 생각조차도 못할 놀라운 것이 예비됐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그런 최종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다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했던 두로와 시돈, 또 수많은 종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해라, 너희들 불만이 있으면 다 나와서 한번 나와 변론하자 정도가 아니라 전쟁하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리라. 성경 전체에서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의 수확, 포도주의 틀을 밟아서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들을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런 묘사로 포도주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추수의 때다, 마지막 때다. 여러분, 추수의 때는 알곡을 추수해서 곡식단 이 저장 창고에 들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불에 태우든지 버림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골짜기다라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칼을 도리어 보습으로 만들라라고 말하고, 싸우는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들라, 평화의 도구로 만들라라고 말하지만 여기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기까지 가고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와 더불어 알곡들은 더 믿음 안에,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더욱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더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양쪽의 추수가 일어나요. 가라지의 추수도 있고 알곡의 추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이 있어지고, 불신의 사람은 더 불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양극단의 문화가 마지막 때의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단 모두가 다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플랜 안에서 살아갑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주인이 없이 막 굴러가는 그런 막 내팽개쳐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계시고 온 민족과 나라 모든 권세 위에 더 뛰어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가 이 땅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때가 될 것인데, 16절 17절, 여러분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니 그런즉 너희가 나는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의 산성, 하나님의 백성의 산성, 하나님은 내 힘, 내 피난처, 내 능력 되십니다 하는 그 다음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 예루살렘은 온전하게 거룩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 이름이 가리워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빛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런 영광의 되찾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그런 이 보이는 예루살렘을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예루살렘과 통합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이 그래요. 이 육신은 부활한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부활한 육신에 대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종말에 대한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해질 것이다. 그때는 예루살렘과 성산이 온전히 거룩해질 것이다.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정말 많은 복들이 흘러갈 것인데, 포도주도 복된 포도주 흘러갈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골짜기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47장에는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확 흘러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게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날 거라 말했어요. 생수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령이 너희 배 안에서, 너희가 성전 되셔서 그 성령의 강물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의 날, 기쁨의 성령 충만한 때, 우린 그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돼야 될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이 있고 역설적인 시간들을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사람이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을 미리 또 맛보기도 하면서 완성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땅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고, 20절, 21절 요한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21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안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 안에 억울한 것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흘린 눈물들을 다 닦아주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안에, 그 품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최초의 하나님의 품을 다시 영원히 찾는 그런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그림을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향방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어두운 하늘을 볼 때 북극성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아갔던 옛 선조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려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과 위로와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구원을 오늘도 온전히 이루며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늘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히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